예, 우리 다 같이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거룩한 주일, 이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성 다하여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써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 영과 홍과 육이 예수께를 골짜기에서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복된 자리,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애쓰고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물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애쓰고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연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애쓰고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애쓰고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시간의 교동문 128번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에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정직히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고미숙 권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사랑의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맞는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김승건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로 맞게 하시고 저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태초에 선택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영상의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갈 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대통령 당선인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만과 독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 위에 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아름답게 후손에게 물려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크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공산당의 침몰될 위기에 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도왔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크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로 기도하여서 그들이 하루속히 평화의 자리로 안정된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 하늘 문교를 세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곳곳에서 맡겨진 임무, 맡겨진 책무 담담하게 다 해결해냈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봉사자들의 손길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변함없이 단위의 목사님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성령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범사가 형통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긍휼과 축복과 치유와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목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끈, 기도의 끈 놓지 않는 목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늘 목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의 말씀 들고 섭니다. 그의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 깨달아 알고 세상 나아가 살 때에 행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올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에 늘 몰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기도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에 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의 불을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절대 끄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교회의 지금의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잇대어서 말하면 교회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꺼트려서 안 되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바로 말씀의 불, 기도의 불입니다. 성막 안에 이 금 등잔대의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성막은 내겹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볼 수도 없고 제사장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교회는 어두냐?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고 했던 주님 말씀처럼 그런 기도의 불이, 그 다음에 말씀의 불이 꺼진 교회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꺼트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소망과 연결돼요. 불이 켜져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불이 꺼지면 소망도 꺼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려고 불 끄지 말아라, 불 끄지 말아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불은 무엇과도 연결이 되냐면 성령과도 연결되는데, 성령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회개하는 속성, 살리는 영, 능력의 영, 그죠? 기적의 영이에요.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이 거하며 성령이 역사하기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말씀과 연결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의 대적을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서서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성령의 검이죠. 근데 그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성령의 검과 말씀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성령은 뭘 좋아하냐? 말씀을 좋아해요.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어느 곳에 많이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뭐가 임했죠? 불같은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영, 살리는 영, 능력의 영이 임하려면, 역사하려면 그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장난치기 쉬워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와 신앙이 될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꺼트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반드시 어떠냐? 말씀과 기도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요. 함께 가게 돼 있어요. 만약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다. 신앙이 건강할까요? 아니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그 기도한 걸로 뜨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럼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럼 말씀을 많이 읽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차가워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갑니다. 말씀이 가고 기도가 가고, 기도가 가고 말씀이 가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화 요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짬뽕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짜장 좋아하고. 저희 가족도 5명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중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먹을래? 그러면 한쪽으로 다 짬뽕만 짜장만 하면 다른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야, 짬뽕 짜장 다 시키지 말고 몇 개는 짜장, 몇 개는 짬뽕 이렇게. 근데 사람이 많을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분산해서 나누어서 시키면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이거 짬뽕을 먹고 싶은데 짜장도 생각나고 짜장 먹으려고 그랬더니 짬뽕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중화집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반절 짜장, 반절 짬뽕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기도도 말씀도 중요한데 함께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기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감동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지 못하고 2주 전에 설교했었죠. 그때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때도 말씀 기도. 그리고 인물은 누구? 잘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다니엘을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막 뜨겁게 기도한 사람. 근데 이분이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말씀 읽었죠. 기도하면서 말씀 읽다가 에레미야를 읽었는데 에레미야 말씀 가운데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발견을 해요. 자기의 조국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당하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자기의 동족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다가 70년 뒤면 회복된다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작정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도했다 그랬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지만 말씀 읽으면서 말씀에 복된 말씀, 좋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갈망하는,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체험, 은혜 체험이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맛보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에서부터 그 다음에 신약에 이르면 우리의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비밀한 것들을 맛보죠. 그 처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비함이 있어요. 그것만 치우치면 안 되지만 믿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주권이니까 내 마음대로 각자에게 맞게 주셔요. 어제 어떤 한 성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도가 정말 힘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도 가정도 교회 생활도 막 힘들어서 막 괴로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옆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가 보면 거짓말 같죠. 우리 성도님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거짓말. 에게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경험한 사람 어때요?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의 견고함에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들려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 딱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단순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의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딱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예,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밑줄 치고 묵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르시기를 뭐 했다는 거죠?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들은 야 다윗 부럽네. 하나님 음성 들었네. 하나님 체험했네. 이거에만 주목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다윗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어떤 성도냐, 이거 중요하게 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게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냐, 어떤 장로냐, 어떤 권사냐, 어떤 성도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중요해요? 어떤 것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이냐, 어떤 목사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사냐,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이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이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체험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체험한, 그 음성을 들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어떤 데다가 초점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다윗을 발견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공감이 돼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말, 다윗의 행동 보세요.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한마디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어떤 고백이었죠? 너는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그랬죠. 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요. 그 싸움에서 강조하는 것은 돌을 던져가지고 딱 던졌더니 이마에 맞아서 죽었더라. 싸움은 간단히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싸움이 아니라 설전, 말로 하는 싸움이에요. 말의 고백.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말싸움이 중요해요. 근데 말이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의 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다윗의 아름다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말이 담겨 있어요. 너는 창과 단창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간다.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믿음과 말을 하잖아요. 우리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죠. 다윗이 부족함 없은 적 있습니까? 있었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은
목자가 양의 모든 걸 책임지셔야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없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걸 믿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떠실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시편 37편에 보면 39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세상 사람처럼 막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바라는 게 있다면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의 믿음과 생각과 말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 주실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볼수록 부러워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7장 한 장만 딱 보더라도 다윗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한 일부분인데 일부분만 딱 띄워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어떤 믿음,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보여주는 것이 7장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사람들이 막 나를 봐달라고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가만히 있는데도 마음이 가고 눈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고 시선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시선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요. 왜요? 다윗의 그 모습, 다윗의 그 생각, 다윗의 그 고백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오늘 7장을 이해하려면 무엇과 생각해야 하냐면 성전 건축과 연결돼서 생각해야 돼요. 성전 건축. 우리 성도님들, 성전 건축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에 성전 건축 한 번 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은혜이고 영광인 줄 알지만요, 진짜 힘든 거예요. 성전 건축은 이제는 어떠냐, 힘 잘 안 하려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성도들의 요즘 추세예요. 신앙생활 편하려고 하지 힘들게, 어렵게, 불편하게 손해보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성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힘드냐, 어렵냐, 손해드느냐, 불편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냐,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마음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애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했을까? 귀한 옥합을 깨트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그 여인의 믿음, 사랑, 감사, 겸손, 이것들이 어떠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중심. 하나님은 겉도 보지만 내면도 보고 중심을 보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성전 건축을 했던 그 마음 중심이 뭐였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 이제는 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싸워서 승리하고 평화롭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큰 궁전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시설이 완비된, 그리고 호위 부대가 있고, 그리고 산에 식사를 하더라도 산의 진미가 넘치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 축복의 사람, 풍성함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항상 마음의 한 구석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편한 데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뭐죠? 법궤죠.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요. 자기는 편한데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 누추한 곳에 있으니까. 그 마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효자가 뭐죠? 효자는 나만 편한 게 아니라 부모의 형편과 부모의 소원을 알아가지고 잘하는 거죠. 믿음도 좋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 다윗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손에 피가 가득했어요. 왜요?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적들과 싸우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성전 건축은 아무런 그 이유와 상관없이 피 묻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안 돼 했는데 이 다윗이 서운해하지 않고 어떠냐? 그 다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 말씀에 대해서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도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과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나단을 통해서 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어떠냐? 너희가 성전 건축 못하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너의 소원, 너희가 안 이루지만 네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자기 소원도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에 대한 것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울을 버린 것처럼 내가 너를 영원히, 너의 후손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너의 왕위가 계속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 가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귀한 말씀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믿음에 좋냐 안 좋냐는 많은 차이도 있지만 잘 되었을 때 잘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의 소원하는 게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면 돼요. 다윗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행한 행동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하여 나는 누구이며 여기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윗이 어디 갔어요? 입 싹 닫고 그냥 왕궁에서 편하게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어때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복된 믿음이에요. 잘못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잘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백한 게 뭐냐? 세 가지로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두 번째, 우리 집이 어떤 집이기에?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 성도님은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죠? 어떤 위치에 있죠? 왕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위대한 힘 있는 권세 있는 누구도 다 존경하고 좋아하고 칭찬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서 다윗을 막 칭송했던 높은 사람, 그리고 그가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의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진짜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성도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이기에? 유다 지파 가운데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변두리예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뛰어난 집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도요 축복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도 사람들이 수근거린 게 아니야. 저 사람 다윗 목동이었잖아.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말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집안 별로 안 좋은 집안이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 스스로가 언제요? 안 됐을 때가 아니라 잘 돼서 그 안 좋은 것들, 불편한 것들, 단점들, 흠 있는 것을 감추고 싶잖아요. 근데 감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짜 처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초심을 잃어버리면 망해요. 사울이 왜 망했죠?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처음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자기 원래 자리를 아는 거야. 아, 나는 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왕으로 삼았구나. 우리 집안은 형편없는 집안인데 하나님이 이런 집안을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겸손해요. 그래서 계속 이 자리에 뒀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이 하나님 나는 다윗 나는 하나님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조심할 것이 뭐냐면 하만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에스더에 관련된 말씀에 보면 아하수아라 왕 때 이 왕이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줬던 사람에 대한 걸 발견해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하만에게 왕에게 은혜를 끼친, 그래서 왕이 좋아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왕이 진짜 좋아하고 왕에게 큰 공을 세웠다면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벗겨서 입히고 왕의 안간을 이렇게 벗어서 씌워주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그리고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신하에게 온 시내를 다니면서 왕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로 다퉜죠. 무엇 때문에 다퉜죠? 서로 크다고, 서로 잘났다고. 이것은 나밖에 안 돼. 내가 해야 하는 감당이야.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추앙하고 다윗만 받으려도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싸움 잘하잖아요. 시편 얼마나 잘해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게 뭐죠? 마음도 보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의 형식이 다양합니다. 통성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감사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느냐. 우리 다윗의 이 감사 기도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겼을까요? 입술로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진짜 감사해서 영혼이 담긴, 진실성이 담긴, 중심이 담긴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27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귀를 여셔서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2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을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들이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기도의 크기가 달라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하고 믿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기도의 깊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분을 믿는 분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별로 없으라고 믿는 사람하고 기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한계가 있고 우리 환경은 막혔어도 누가 역사하면,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문제가 안 되고 내 환경이 문제가 안 되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안 된다는 가는 거예요. 그게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2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참되다 이렇게 나오죠. 참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진짜다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들려줬던 음성, 너의 집을 세우리라 이 음성을 진짜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한 걸 지키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집을 세워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 29절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복이죠. 우리 복은 다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목장이 이루어지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가 막 출세하는 거, 맞아요. 세상적인 복이에요. 근데 진짜 복은 다윗은 알아요.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러죠.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울 하나님 떠났어요. 거기 복입니까? 아니요. 빈 껍데기 인생이에요. 복의 진짜 복의 근원은, 복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광야가 어떤 땅이 되냐? 에덴 동산처럼, 애굽의 나일강처럼 돼요. 근데 하나님 없어 보세요. 천국도 지옥이 돼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사할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롯은 환경을 붙잡고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뭐 붙잡고 가요? 하나님 붙잡고 가요.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이 뭐냐? 내가 복 받는 것도 있지만 다윗의 복을 보세요.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죠.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자녀가 잘 되는, 후손 대대로, 차손 대대로 영원히 잘 되는 거. 하나님 이 복 달라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다윗이 기도하는데 자기 욕망대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소원해 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도 어때요? 붙잡고 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세례 요한부터 지금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 많은 자의 것이라 그랬죠. 영적인 것은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야곱 같아야 돼요. 나에게 들려주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은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비결이 있어요.
내 소원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처럼 딱 일치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 내가 아파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원한다. 너 치유받아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산상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나병에 걸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야,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원함과 그 여자의 소원이 다 가능하다.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에게 음성 들려주는 것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안 들려줬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말씀 읽다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있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과 맞으면요, 하나님과 영이 통하면요, 딱 나이다. 이게 우리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은 중요해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고 성경도 쓰고 그러죠. 성경만 읽지 마시고 좋은 말씀, 또 말씀 읽다가 들려진 음성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잠깐 멈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따로 적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의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방황하는데 방황 끝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힘든데 야베스 가정처럼 복 내려주세요. 그 여러분의 소원들이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성전의 성막의 등잔 때 불을 꺼뜨리면 안 되듯이 기도의 불, 말씀의 불, 하나님 꺼지면 안 됩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면 마귀가 장난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 삶 가운데 이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크게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다니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든 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셨던 것처럼 이 믿음이 담긴, 감사가 담긴, 사랑이 담긴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11조 감사, 하나님 일천 번제, 주정, 교회 자립, 선교, 구제, 장학,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며 섬기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의 형편을 아시오니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기간 이렇게 격리 잘 끝나고요,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게 인도하게 됐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위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제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이 혼란함 중에서도 이렇게 절기는 점점점 다가와서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주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원래는 21일 특세를 계획했었는데 제가 또 아픈 관계로 못했지만 한 주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고난주간에.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몸을 서서히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가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자 있는데요, 우리 잠깐 호명하시는 분들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태 집사님, 송우섭 집사님, 서정선 집사님, 최미영 집사님, 강민국, 김은영, 이자유, 김상하.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강영태, 송우섭, 서정선, 최미영, 강민국, 김은영, 이자유, 김상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 여기는 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내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 귀한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 더 큰 영광 돌리게 도우시고 또 이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한 가룟유다처럼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에게 교회 유익이 꼭 필요한 귀한 인물들, 축복의 가정들, 그의 앞날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는 없는데요, 필사하는데 신구약 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가장 나이 많이 있는 분들 이렇게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금일봉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호명하는 분들, 어른들은 다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 이름 부르는 학생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엘, 박온유, 박시온,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애찬, 서예성, 그 다음에 홍지우, 홍성진, 이칠리, 이평화, 학생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그 다음에 가장 나이 많은 분 한 분 있는데요, 임길순 권사님. 예, 이렇게 성경 필사 신청하셨는데 나이 먹고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고 또 학생들이 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우리 대표 한 명만 나오겠습니다. 서예찬이 앞으로 나오세요. 서예찬.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성경 자원하든 부모님에 의해든 쓰게 됩니다. 성경 쓰면서 단순히 쓰는 걸로 그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이 되게 도우시고 성경을 읽다가 쓰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게 하여 주셔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박수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모든 예배 마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계속 유지하고 또 말씀을 읽다가 붙잡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신앙으로, 내 인격으로, 내 섬김으로, 내 삶의 축복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모든 섬김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